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공간에만 제한된,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만 예배 받으실 분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천지에 충만하신 신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린다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이 거룩한 주일이고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시간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와 한 12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아마 11시 좀 넘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지금 토요일이고 우리가 이제 저녁에 잘 무렵에 그들은 또 주일이라고 서성거리면서 이제 주일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바로 이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강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어디가 있든지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울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온 천하를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역대기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 십자가의 도, The Great Good News, The Message of the Cross,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 모든 이 도봉 가족들에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이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위대한 복음,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뒤편에 이 도봉산이 있죠. 이 도봉산은 이 선인봉과 그 다음에 자원봉 그리고 주봉, 좀 멀리 떨어져서 우이암, 이런 그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주요 암봉 사이로 한 10개 정도의 아주 맑고 깨끗한 계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이 폭우가 쏟아진 직후 잠깐 개인 때가 있었는데 이 도봉산 고비고비마다 이 걸쳐 있는 하얀 그 뭉게구름이 한 폭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 이 도봉산 자락과 이 중량천 사이에 우리 도봉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도봉이라는 이 도자는 길도자예요. 봉자는 봉우리 봉자지요. 그러므로 이 도봉이라는 말은 돌을 닦는 봉우리,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돌을 닦는 봉우리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야말로 의미심장한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 가운데 최고의 도, 아니 정말 우리 인생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유일한 도는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The message of the cross.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은 I am the way 인데 이 the라고 하는 이 정관사는 유일무이한 대상 앞에 붙이는 이 품사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죄 많은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the way, 길은 바로 예수님뿐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 십자가의 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가 증언해주고 있는 로고스, 즉 메시지라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도,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초고 기본일 뿐만 아니라 중심이고 핵심인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오늘의 요절 18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집에서 예배드린 분은 지금 예배당 안에 몇 분이나 계실지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중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부의 이 방역 지침은 원래 3단계가 10인 미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요원들만 모이게 되어 있는데 지금 3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정적인 것인데 우리 교회, 특별히 개신교회 안에서만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면 말하자면은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위한 준비 요원들, 설교자, 반주자, 진행자, 방송실 이런 분들만 오게 돼 있기 때문에 맥시멈 9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분 시무 장로님들과 우리 교역자와 사모들 5명, 피아노와 그 다음에는 올겐 한 분씩 이렇게 총 9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으로는 약 59명이 지금 시청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영으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극심한 가운데서 전하라고 했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십자가의 도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무슨 장신구처럼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는 이 무덤 앞에 표지목으로도 사용됐죠. 악령을 쫓는 부적도 십자가는 결코 아닙니다. 무슨 신비스럽게 꾸며서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 닥터 포사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쓴 책 십자가의 중요성, The Cruciality of the Cross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할 때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영적 권위와 생명력이 충족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올바른 방향 제시와 그 최종 목표가 달성된다고 그렇게 갈파합니다. 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야말로 핵심 없는 이 시대에 아니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참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주는 유일한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인류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도 십자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다 포괄할 수는 없지요. 바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그야말로 무한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단순한 지식적으로 머리에다가 암기한다든지 머리 지식적으로 어떤 인식한다든지 관념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고 죄로 말미암은 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도를 성령으로 믿어질 때만이 우리의 인생의 저주의 근본의 문제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이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를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십자가의 도를 진정으로 깨닫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정말 그 십자가의 도를 아직도 흑암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대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
우선 이 십자가에 대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헬라인,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22절 상반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는데요. 이 표적은 이적 혹은 기적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기이한 현상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표적을 찾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리끼는 것, 스텀블링 블록, 방해하는 돌과 같단 말. 왜 그럴까요? 여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진정한 십자가의 도를 찾는 게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데 돌이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접했던 자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런 면에서 이 넓은 의미로 볼 때 이 세상에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을 여기고 여전히 표적을 숭상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부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소망하는 자들인데 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스텀블링 블록, 거리끼는 것이 됐을까요? 두 가지를 우리 주보에 기록해 놨습니다만 진리보다 저들은 표적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메시아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세의 메시아.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자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이 메시아라는 것은 당장 메시아가 강림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이 지배국가인 로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정말 이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진정한 이 메시아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현세적 메시아를 추구한 것입니다. 진리보다 욕구를 추구하려고 이적과 기사를 열심히 추구하고 나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표적을 전숭하고 추구하는 신비주의자들이라고 할까요? 사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표적들, 아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들은 참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도록 표적은 하나의 수단인데 그 껍데기를 추구하고 돌아갔단 말. 그들은 그런 면에서 이 본질을 도외시한 현상만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에 그 말씀이 있는데 정말 메시아가 저런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는가? 정말 저들이 기대하는 이 메시아야말로 이 위대한 인물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해 줄 그런 자를 기대했었단 말.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서 환전상들 다 뒤엎고 말이죠. 성전을 정개하실 때 유대인들 가책이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은 진리나 그리스도를 찾으러 가지 않았다는 것, 그저 육신의 눈에 기이하고 이상한 표적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후에 예수님을 정죄할 때 시비거리로 삼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성전 되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도를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표적 중에 이 표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제일 큰 표적이란 말.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저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도 있죠.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니네로 가지 않고 저 다스스로 갔다가 선가를 주고 배 올랐다가 배 밑창에서 잠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셔서 배를 위태롭게 만들었단 말. 결국 그러니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빠뜨려졌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3회를 지내면서 저 니느웨 강변 해변에 토해졌고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사명을 억지로나마 감당하게 됩니다.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 3회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갇히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의 예표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이란 말.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참 표적인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도를 이루실 임마누엘을 찾아오신 구원의 문을 여신 이 그분이 바로 사람들과 함께 계셨지만 또 자기 백성 앞에 나타나셨지만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이나 구하고 이적을 숭상했기 때문이.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적적인 역사지요. 오늘날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이 표적과 기적을 숭상하는 신비주의자들 많습니다. 그릇된 은사주의자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그야말로 방언을 말하고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쑥 들어갔어요. 요새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방향과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진리와 영감으로 그 사람들에게 임해서 정말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심령을 다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헬라인. 이 헬라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영화도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60여 평생 동안 살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한 편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윌리엄 와일러의 벤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요점은 웅장한 전차 경기가 아닙니다. 아니면 이 거대한 이 전투함 밑에 노를 젓는 그런 노예들의 잔혹사가 결코 아니죠. 이 영화의 핵심은 완고하던 유대인, 복수심과 증오심에 불타던 주인공 주다 베너가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고 구원과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대 교인이었던 주다 베너는 우발적인
사고로 졸지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는 절친한 친구 세살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과 헤어지게 됩니다. 후에 그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문둥병이 걸려 저 격리된 애롭고 쓸쓸한 동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주다 베너가 노예로 팔려가 거의 사경을 헤맬 때 그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베너에게 마실 물을 건네줍니다. 그 후에 그는 노예선이 침몰될 때 생명을 구해준 대가로 로마의 호민관의 양아들이 되어 다시 유다 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후에 그렇게 증오하던 친구 세살로와 전차 경기 중에 추락해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신자의 죽음은 통쾌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자신을 배신한 친구 세살라의 죽음을 보고도 마음이 편치 않지요. 그러던 어느 날 유대인의 왕의 사형 집행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그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의 왕의 사형 집행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골고다의 길에서 갈증으로 괴로워하던 예수가 바로 몇 년 전 자기에게 물을 건네준 그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을 떠서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그 로마 병정에 그를 가로막았고 순간 그의 눈과 예수님의 얼굴이 마주치고 아마 연출자는 십자가를 지고 피가 낭자한 그 쓰러져 있는 그 예수님께서 주다 베너를 보고 미소 짓는 모습을 이 화면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쫓아 올라가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의 거룩한 자태를 잃지 않고 최후의 마지막 그가 꼭 해야 할 말을 하는 가상 아마 7원이 되겠죠. 그것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오 주님 하고 탄성이 터져 나오지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모든 증오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순간에 저 격리되어서 이 나병 환자의 동굴에서 신음하던 그의 어머니와 루이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와 함께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습니다. 완고하던 유대인, 복수와 증오심으로 어둡게 살아온 주다 베너, 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그 위대한 복음, 십자가의 도를 주다 베너가 깨달은 것을 이 윌리엄 와일러는 이 화면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질적인 이 죄 가운데 세방되는 그야말로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의 도고, 이 전통적인 유대인이었던 주다 베너가 바로 유대인이지만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인물이 바로 두 번째 부류, 즉 십자가를 대하는 이 두 번째 부류는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헬라인을 젠타일이라고도 표현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인들, the Greeks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이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접했던 자들이라고 한다면 헬라인은 하나님의 계시와는 무관한 이방인 전체를 대표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믿지 않고 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멸망에 처할 자들입니다.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foolishness,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 그 이유는 헬라인은 철학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헬라인들에게는 도대체 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진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만 보더라도 도대체 이것이 이성적이거나 합리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편 타당성 있는 논리가 결코 아니죠. 그러므로 이 세상적 지혜와 철학을 추구했던 헬라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였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필려 죽으신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헬라인들은 인간의 지혜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비천하게 태어나 가난하게 살다가 죄인으로 사형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될 사람을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믿는 것은 아마 그들의 자존심이 결코 허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게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결코 품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미련하게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참된 지혜라고 한다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용과 능력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아무리 고상하고 놀랍게 보일지라도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요 구원받는 지혜여야 합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죄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들이 그 죄에서 구원받는 지혜는 어디서 받게 할까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 지혜로는 결코 획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 4장 12절에 사도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지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Those who are called, 부르심을 입은 자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인식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했죠. 이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 구원을 얻은 거듭난 크리스찬, born again 크리스찬 혹은 중생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즉 내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18절과 24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능력이라는 헬라 말은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그런 능력. 최근에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무슨 폭발 사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유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베이루트시가 완전 마비된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 폭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에는 그야말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인간을 초월한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것을 믿어지게 하고 믿는 자에게 죄에서 벗겨지고 죄로 말미암은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바로 이 놀라운 능력, 복음이 선포되는 곳, 그가 전파하는 사람의 그 힘의 역량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만 하고 성령으로 그것을 믿어진 자에게는 그야말로 귀신이 추방되고 우상을 내던지고 정말 참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는 놀라운 능력이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된 자들을 성령께서 거리끼고 유대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의 길을 기울이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단어, 구원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성교회들도 정말 이 구원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난국에 찬 우리의 삶을 타개하고 우리의 무능력한 삶을 정말 능력 있게 해주고 병든 신앙을 고쳐주는 원동력이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재앙은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기초와 핵심, 그리고 그 사역의 선포, 아니 십자가 부활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우리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교회가 침체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 온갖 역기능적인 현상이 표출되고 있는데 그 뿌리에는 교회의 정체성 퇴색과 상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 십자가의 도, 서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확실하게 깨닫고 또 그 은혜의 감격에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 같이 표적을 숭상하고 추구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고 또 헬라인과 같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신실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대하는 어느 부류에 해당하십니까? 정말 구원과 영생의 길은 다만 어린아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어떤 환난과 시험, 역경과 질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의 재앙의 이 지속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의 도를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이 말세에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 전염병 코로나19의 긴 재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요 핵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도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의 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결과로는 하늘로부터 천례적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